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예배,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 찢기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양손에는 못이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까? 나 때문에 내 모든 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또 나를 그렇게 저주와 지옥 가운데를 끌고 가는 사단, 운명, 지옥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박아 끝내버리셨습니다. 죽으셨다. 그리고 끝나버리셨으면 죽고 그 다음에 뭐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걸로 끝 이랬으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랬어요. 6절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 장사 지내놓고는 예수님 이제 앞에 무덤에 나간 거예요. 가니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다니까요. 모든 성도,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다 자기의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갔어요. 불신앙하는 그 자리로 다 돌아갔죠. 또 오늘 보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랬어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안 믿은 거지. 그러니까 기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왜 안 믿죠?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그런 경우 있더라.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는데 이분이 살아버렸어요. 어머니가 막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근데 그분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돌아가세요. 다시 운명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랬어요. 성경에 정해졌다 이랬어요. 길면 100세 넘게도 사시고 짧게는 50세 60세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요. 완전히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가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에 대한 것을 안 믿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실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되는가? 왜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와지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존재가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평안 누릴 수 있고 가장 안식을 얻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야 아이는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떠나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 아이는 세상 중에 불행한 아이입니다. 불행하다니까요. 우리 이거 6.25 전쟁 때 보면 폭격 맞아가지고 아가 엄마도 없고 막 시커먼 막 거지같이 애가 막 울고 있는 거 봤습니까? 왜 울겠어요? 불안, 두려움, 뭐 무서움 이런 것들이 아이를 확 엄습해 오니까 막 우는 거죠 그냥. 엄마가 자기 옆에 죽어버렸으니까. 그처럼 불행한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 속아버린 거죠. 인생의 불행이, 인간의 불행이 근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래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진 겁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완전히 멸망 상태에 놓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전부 다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셔야만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째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눈이 어두운, 영안이 어두운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막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진짜 우리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 없는 거 가짜 허상을 막 믿고 지금 일하고 앉았으니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 지금 뭐합니까? 산으로 들러 캠핑 가고요. 막 관광버스 떡 실어라, 술 실어라, 고기 실어라, 막 가자. 놀러 갑니다. 먹으러 갑니다. 자전거 타러 가고요. 주일마다 여보면 오토바이 두두두두두 지나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쐬러 가겠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어쨌거나 부활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막 싫어라 놀러 가자 막 우두두두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예배고 뭐고 차라 우리는 뭐 논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부활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 사도신경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하죠. 이 주일날 오전 11시 전국과 세계 예배 종 땅 치고 사도신경 고백하면 늘 똑같이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리던 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지옥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미칠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심심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요 죄 없다 했어요. 예수님 보고 죄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랬다고. 놓아줄래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랬어요. 그때 아마 그 무리 유대인들의 그 군중과 그 무리 가운데는요 사단이 아마 역사했을 거예요. 저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기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손 씻었다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막 원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요. 빌라도조차도 죄 없다 그랬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란 겁니다. 부활은요 인간 구원을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됐어요. 수도 없이.
시편 16편 10절에도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했어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요. 다 이루신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죄, 저주, 사단, 죽음, 지옥, 운명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자, 역사 속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한 분 오는데 누구냐? 나도 구원자도, 나도 구원자,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40명, 50명 된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이 표를 주시기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보이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십자가에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그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를 빙자합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흑암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 해서 본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제자들도 안 믿고 여자들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었어. 진짜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시체를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세마포로 싸서 안치하고 무덤에 그 돌을 굴려가지고 탁 봉인해요. 막아요. 그리고 로마 경비병이 딱 지켜요. 지키고 있다니까. 그런데 시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로마 이것들이 딱 조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마포 쌌지요. 무덤에 안치했죠.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굴로 파가 그 안에 안치를 하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아놔요. 그리고 경비병이 앞에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런데 시체가 없기 때문에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비병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시체가 없어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예? 유대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 군병들한테 돈을 지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런데 돈을 주더라. 이 소식까지도 다 전해져 버렸어. 원래 소문내지만 절대 비밀이 돼. 니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디 되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알려져 버렸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 에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받겠지. 그게 환상설이에요. 앞에는 도난설, 환상설. 근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12제자, 또 모든 사도 500여 명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론을. 가짜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뉴스. 예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받겠지.
이 말은요, 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로 여러 사람이 봅니까? 도난설, 환상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덜 죽였네. 덜 죽여가 깨어났는가 보다. 그게 기절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다 종합하면요, 시체에 무덤에 시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를 고백했다니까. 우리가 덜 죽여가 깨어났구나. 이 모든 걸 종합하면요, 이분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조작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려 했지만 살아났음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라. 너무나도 어리석죠.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버렸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 500여 명의 부활을 본 제자들, 또 12사도,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현장에 막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 크니까 그렇게 한다 치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 지금은요, 세계 다민족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옵니다. 배우러 오고요, 돈 벌러 오고요, 공부하러 오고요, 새마을 운동 배우러 오고 막 와요. K-팝, K-문화 그 매료대가 사람들이 막 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는데 안 다녀도 돼. 문 앞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있어요, 요즘은.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 막 증거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막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남녀호랑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천리교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불교, 천주교로 딴 희한한 종교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어요. 야, 이 자식아, 내 십자가에 죽을 때 네 여종 앞에서 네 내 모른다 했지? 예수님 그래 안 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겠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었어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 어린 양. 우리 교회 어린 양들 있잖아요. 어린 렘넌트들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린 양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 양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 후대 살려야 됩니다.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어린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시대와 세상 앞에 나가서 제약막을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단 한 번 인생입니다. 연습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 없어요.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진짜 주로 믿냐? 구원, 천국, 그거는 보장되어 있고 뭐 하면 살 거냐? 뭘 하면 내 인생을 보낼 거냐? 뭐 하실랍니까? 예? 오토바이 두두두 타고 가는데 그 뒤에 앉아가 같이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교도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증인에 이 사람들은 토요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거든.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 왔다 이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 대신 주님이 부활한 날 예배드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안식 교도들 갑니다. 우리 보고 12월 25일 성탄절 그거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생일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면 우리를 비난해요. 태양신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 그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기념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됐냐고. 우리에게는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매일이 우리는 감사주일이에요. 뭐 잘못됐냐고요. 부활하신 날, 이 기쁜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매일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생명력의 역사가 막 현장마다 일어나게 됐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선포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복음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종교가 아니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니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